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먼저 댓글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가운데 3개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는 삶,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댓글 3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첫 번째 말씀 댓글.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내 삶에 말씀을 맞추기보다 말씀에 따라 떨림이 있는 나의 삶이 되어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그동안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보배를 지닌 질그릇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한번 꼭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화에 이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의미로 큰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생이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처음 교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성화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3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째는 중생, 두 번째로는 성화, 세 번째로는 영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화에 이르는 삶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삶, 오늘 첫 번째 한번 봅니다. 첫째, 성화에 이르는 삶은 첫째,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성화에 이르는 삶은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무엇과 무엇이 없게 해라. 원망과 시비가. 그건 내 내적의 모습이에요. 내적. 그런데 외적으로는 또 성화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오늘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밖으로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내고 빛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자는 내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내적 분란입니다. 그 내적 분란은 원망과 시비로 나타나는 거죠. 시비가 뭔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참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망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여기는 심판으로 죽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죠. 21장 5절과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불뱀으로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에 오면 불뱀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불뱀에 물려 죽은 거죠? 2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하고 그 도구로 죽게 하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원망했어도 이렇게 불뱀이 나타나서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두고 지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다 달아가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길 때문에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했어야, 이렇게 다리가 아팠어야.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은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편하게 해줄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목적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불평의 소리가 타당한가? 참아야 하는가? 참아야 할 불평이 있고 고쳐야 될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수기 21장에는 참아야 될 것인데 참지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불평이 있을 때는 그 불평이 정말로 고쳐야 될 불평인가? 아니면 참아야 될 불평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양보 안 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사전에 원망과 시비를 차단해서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봤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것을 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 말입니다. 좀 불편해도 참고 서로 도울 때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늘 좋을 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참고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맞추어 가다 보니까 뭐 하는 거죠? 부부가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서로 도우고 맞추고 그리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 가운데서 나타난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무엇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영적으로 뒤틀리고 도덕적으로 비비꼬여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힘쓰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다투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가만히 두었는가? 아니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년간? 광야 몇 년간? 40년간. 광야 40년간 훈련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애굽에 있던 노예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데 광야에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통하지 않으면 막 성질을 내고 분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에는 원망과 시비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여리고성에서 나타났습니다. 40년간 훈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판받은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훈련받았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어떤 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6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원망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시비거리가 돼요, 안 돼요? 돈다고 무너지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올 말 아닙니까? 돈다고 무너지나? 돈다고 무너지나 100바퀴도 돌겠다 야.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거쳐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침묵하고 아무 말 없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에 입이 다물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달 동안은 하나님이 광야 훈련으로 뺑뺑이 돌려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켰다? 40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에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년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넘어선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화에 이르는 삶의 첫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성화에 이르는 삶은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뭐하여? 밝혀. 성화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그 뜻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성화에 이르는 거죠. 말로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은 실천,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곳, 붙잡고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오늘 여기 나왔던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뭐하고 뭐하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낸다? 빛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뭔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영적으로 뒤틀리고 도덕적으로 비비꼬인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빛으로 나가야 한다. 광명체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광명체로 나가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뭐하여?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하였지만 어둠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빛으로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5절에 보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힘을 얻습니다. 빛을 가지면 먼저 내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빛을 가지게 되면 내가 먼저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간폭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의 책임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우리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이 구절을 이렇게 했으면 나사로 덕분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덕분에가 조금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간포교회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간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간포교회 권사님들 덕분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랑이죠. 내가 간포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 자랑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저도 우리 간폭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 할 말이 많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힘든 게 장례식장 가서 할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간폭교회 믿음 생활할 때 여기에서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야 그 믿음의 추억의 이야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올 거고 그 자녀들에게 유족들에게 그 흘러갈 것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처럼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장례식 할 때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준비할 때 벌써 저는 서재실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장례식에 그 고인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잘 읽어갈 때 그 추억의 모습들이 감격과 감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분들도 그들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은 그때는 고인이 되고 천국 갔겠지만 여러분들의 발자취, 여러분의 뒤에 남겨진 믿음의 추억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가면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분이 간포교회 모델 성도입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아이고, 주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은 고생을 한다면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간포교회 정말로 자랑스러운 모델 성도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에게는, 빌립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는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삶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에 이르는 사람 첫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성화에 이르는 삶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할 말이 많게 만들어줘야 한다. 세 번째, 성화에 이르는 삶은 전제로 드리는 삶. 제물을 드릴 때 전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무엇으로 드릴지라도 전제. 여러분,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 전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이 전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 이 의식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첫 번째로 이 전제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 지금 전제물, 제물 위에다가 전제물을 붓는 것은 야곱이 최초로 붓는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것이 뭔가 하면 순교하겠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그 포도주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 자기가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그 순교하겠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그 위에다가 내가 순교하는 순교로서 피를 흘리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제단 위에 제물처럼 헌신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위에다가 순교의 피로 부어진다 해도 좋다.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들이 어디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말씀대로 산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뭐하노라 심히 기뻐한다. 심히 기뻐. 그리고 5절을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뭐한 일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뭔가 하면
지금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착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칭찬 들을 때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여기 나오는 목회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볼 때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 말씀을 가르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삶 위에다가 자기는 순교자의 각오로 전제물을 부어드리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니 기뻐하리니. 18절 보십시오. 벌써 17절에서 기뻐한다는 게 두 번 나왔잖아요. 18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자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기뻐해라. 기뻐한다. 너네들도 기뻐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가질 수가 없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순교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대반, 야고보, 바울, 베드로, 바나바, 이 제자는 다 순교의 반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전제로 바침으로 자기의 피를 부어 바침으로써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속죄를 완성했습니다. 순교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로 드린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전제물이 된다는 게 자기의 피로 순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칼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화형으로 불에 태워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꼭 그렇게 죽는 모습 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죽은 모습을.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제단 아래 누가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왼편과 오른편 달라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는가? 협상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눈치 보다가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가는 곳이 제단 아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제단 아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삼천천의 체험을 합니다. 천국의 경험을 해요. 무엇을 봤을까?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땅의 순교자들이 죽어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겠지만 천국에서는 뭐한가? 그 제단이 이 순교자를 보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제물이 되겠노라? 전제물이 되겠노라. 순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순교자가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제단이 순교자를 보듬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그 속에 대열에 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산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성화에 이르는 삶입니다. 첫째,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원망과 시비의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광야 40년 훈련 결과가 여리고성 쇠바퀴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뒤틀리고 도덕적으로 비비꼬인 세상에 광명체로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제로 드리는 삶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을 보듬고 있는 천국의 제단을 보았던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성화에 이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